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영적 바보. 영적 바보. 2003년 프랑스를 일주하는 투르 드 프랑스라는 사이클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이클 대회는 하루 이틀 달리는 경기가 아닙니다. 무려 24일 동안 4,000km를 달리는 대장정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 계속해서 마지막 15구간까지 줄곧 선두를 달리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고아남을 이겨내고 5연패를 달성한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줄곧 1위를 유지하던 암스트롱이 구경을 나온 어린아이의 가방에 걸려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아닙니까? 암스트롱에게는 그동안의 수고가 물 건너가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따르는 선수는 그동안 암스트롱이 5연패를 달성할 때 언제나 2등을 해야만 했던 숙적 독일 얀 율리 선수였는데, 그에게는 암스트롱 선수가 갑작스럽게 넘어진 것이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그대로 페달을 밟기만 하면 우승으로 이어질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율리 선수는 넘어진 암스트롱 옆에 사이클을 세우고 그가 일어나기를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에 일어난 암스트롱 선수가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그제야 자신도 출발했습니다. 결국 율리 선수는 몇 등 했을까요? 그는 또다시 61초 차이로 암스트롱에게 우승을 내주었고 자신은 여전히 2위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2등을 한 독일 율리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경쟁자가 넘어지게 되었는데 하늘이 준 기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율리 선수라면, 그때 율리 선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리 선수가 이해가 됩니까?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양보하고 멈춰서 기다리는 행동은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정말 바보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3년 투르 드 프랑스 대회의 진정한 영웅은 독일의 얀 율리 선수이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함을 받은 크리스찬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신앙인다운 삶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또 왕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죄에서 구원함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학교 학원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그 답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기 좋아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라? 바보가 되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바보처럼 살아봐라 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싫은데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돈까지 내주고 딱 부러지게 거절을 못해서 곤란한 부탁은 늘 자기 차지가 되고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남에게 싫은 소리는 절대 못해서 혼자만 속 끓이고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은 챙길 줄 모르고 마냥 퍼주기만 하는 사람이요, 독한 말을 못해서 남에게 상처만 받는 사람이요, 약삭 바르지 못해 늘 이리저리 채이는 사람이요, 그래도 속이 좋아서 늘 웃고 다니는 사람 말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쌀쌀맞고 매서운 이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가 숨을 쉬고 그나마 우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살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인도의 어떤 민간단체에서는 매년 3월 13일에
국제 바보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거기서 바보왕을 뽑고 시가 행진도 한다고 합니다. 그 취지는 바보들은 싸우지 않고 항상 웃고요, 단순해서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믿어서 그 바보스러움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자 이런 행사를 연다는 것이죠. 국제 바보 대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꼭 필요한 그런 대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바보 왕이 있어요. 영적 바보 왕.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보여서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한없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고 경영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존의 세상 방식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 천국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어떤 제국의 왕의 아들이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것도 황실의 침실 요람에 누여도 부족할 하나님의 아들이 양과 염소의 구유에 누이십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합니다.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평생 머리 둘 곳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기는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당장에 하늘에서 만나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보처럼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 사는데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단 한 차례라도 기적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돌보셨습니다. 바보처럼 예수님은 세리, 창기, 이방인들 개, 돼지만 또 못하게 다 여겼지만 바보처럼 비난당하고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도 그들의 친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납비들은 예루살렘에서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만 골라 제자 삼았는데 주님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제자를 삼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를 불러 제자 삼고 죄인 취급받던 세리를 불러 제자 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왕으로 삼고자 뒤따랐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바보처럼 무리를 피해 다닙니다. 당연히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상식이고 관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12군단의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원수들 당장에 다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보처럼 예수님은 그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말없이 묵묵히 모든 고난, 순환, 수치, 모욕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털어주셨는데 로마 궁병에게 자신의 입고 있는 옷까지도 제비 뽑아 가지도록 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닙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바보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바보였습니까? 바보여서 바보처럼 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정말 바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보가 아니었죠.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산 거예요. 따라서
수준 낮은 땅의 관점으로 수준 높은 하늘의 관점을 바라보니 당연히 바보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의 원래 뜻을 아십니까? 바보라는 말은 밥보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을 두고 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싸는 보자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자기로 싼 물건의 그 뭉치를 보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울보는 울음보따리, 잠보는 잠보따리, 그러면 밥보는 밥보따리. 밥만 먹고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을 밥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보는 어리석게 밥만 축내는 식충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보가 밥보따리, 밥보인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바보를 이렇게 해석해 봐요. 바라, 보다의 줄임말 바보. 여러분, 바보란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계산적이지 않으니까요. 단순해서 속이지 않으니까요. 자기 입속보다도 자신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하니까요. 그래도 뭐가 좋은지 항상 웃습니다. 그래, 바보를 바라보면 싫지 않습니다. 바라볼수록 좋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라볼수록 좋고 또 보고 있으면 또 보고 싶고 더 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바보 예수입니다. 바보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바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바보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보가 되러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보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웃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져라.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용서해라.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줘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포기하라. 낮아져라. 섬겨라. 나눠줘라. 정말 세상에 바보 나는 짓을 우리 보고 힘써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는 크리스찬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또 다 아는 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시시비비 다 따집니다. 그래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고 챙길 것 다 챙겨야 되고 아주 실속 있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보 예수께서는 우리 또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손해보는 바보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바보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바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보가 없는 교회는 슬픈 교회입니다. 바보가 없는 똑똑이 교회는 피곤한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보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야 따뜻합니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고 회복이 있고 살만 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바보가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저 바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요, 사랑하고요, 따지지 않고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바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바보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보. 성도님은 바라볼수록 보고 싶고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바보. 오늘 말씀 보세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영적 바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영적 바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죠? 첫째, 따라합니다. 저주 대신 축복하는 바보가 되라.
여러분, 축복하는 바보가 되십시오. 축복의 바보가 되십시오. 바보처럼 그저 축복만 하는, 축복만 비는, 복만 비는 그런 바보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고 나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지만 성경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이러면 바보 취급 받습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영적 바보는 다릅니다. 미움을 받는데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박해당하는데 치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욕을 듣고 저주를 들어도 기도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사실 이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을 모욕하고 못 박고 죽이려는 원수들을 향해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했던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예수님은 정말 바보 상바보가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바보 같은 축복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이 예수님의 바보의 기도를 따라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회심합니다. 변화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닮은 영적 바보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복수해야 이기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야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 교회에서 애매하게 오해받고 마음이 상할 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미움에 미움으로 갚으면 결국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참고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욕할 때 오히려 바보처럼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 대신에 축복하는 바보로 사십시오. 축복의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누구를 만나든 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데도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이 못 되고 또 성깔도 한 성깔 있는 줄 다 압니다. 그래도 에이 복 받아라 억지로라도 축복하는 그런 바보짓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욕 대신에 축복하는 바보가 되는 거죠. 미움 대신에 저주 대신에 축복하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영적 바보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둘째, 영적 바보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따라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바보가 되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바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바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읽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통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똑같이 갚아주죠. 욕을 들으면 욕으로 갚아주고, 저주 받으면 저주 주고, 상처 받으면 똑같이 상처 주고, 무시당하면 나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 바보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베풉니다. 용서해 줍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고 분노를 용서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이김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어둑어둑해지던 저녁이었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던 목재소의 직원들은 다 퇴근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목재소에 들어왔습니다. 트럭에서 건장한 2명의 남성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몰고 온 트럭에 목재소의 나무를 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재를 훔치러 온 도둑 놈들입니다. 한참을 싣고 있는데 한 남자가 트럭에 올라타요. 그리고 막 도와줘요. 두 사람이 일하다가 세 사람이 일하니까 일이 훨씬 쉬워요. 진행이 잘 됐어요. 빨리 끝났어요. 다 실었어요. 목재 도둑질을 다 마친 두 도씨가 묻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예, 저는 목재소 사장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두 도씨는 놀라서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목재소 사장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목재 실은 것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새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을 받은 이 두 도씨는요, 정말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재 사장은 참 미련한 바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재 사장의 바보 같은 그 용서와 사랑은 도둑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을 목사 만들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장로 만들었으니 이거야말로 악을 선으로 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진정한 이김은 사랑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전쟁으로 종식시킬 수 없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나오고,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런 무서운 악순환을 해결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증오와 원한을 이기는 사랑뿐입니다. 원한이 사랑으로 바뀌고 증오가 사랑으로 바뀔 때 미움의 사이클은 사랑의 사이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또 다른 악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사랑입니다. 참 바보스럽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더 센 악이 아닙니다. 그저 바보처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똑똑이가 되지 마십시오. 똑똑이 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좀 미련해 보여도, 좀 어리숙해 보여도, 또 손해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바보왕 예수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저주 대신에 축복하는 바보가 됩시다. 미움 대신에 축복하고 또 박해를 당해도 축복하는 바보가 되십시다. 악을 선으로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보. 예수님 닮는 그 영적 바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